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먼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무엇보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율법 규정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떡상에 올려졌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떡상에 올려졌던 다음에 다른 진설병으로 교체할 때 이제 그 떡상에서 내려놓은 진설병 있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노비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진설병을 올렸다 내렸다는 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아히멜렉에게는 오직 진설병 떡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너무나 배가 고파하는데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진설병 떡을 다윗 일행에 주어 먹겠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재해석할 그런 권위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사람의 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직 나의 삶에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오직 겸손하게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손 마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선이 다른 데로 돌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누구를 쳐다보고 있지라고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엿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율법의 조항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여기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도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회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만 집중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것을 어기는가 살펴볼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자기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다, 이건 들어보나 마나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나 찾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들은 암송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웬만한 곳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우리도 자칫 이런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이 허물을 찾고 비판할 거리나 찾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더욱더 고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에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뚤어진 시선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뭐라고 물으시는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손마른 자를 친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나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의 온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시선은 오직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살리길 원하시느냐?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때, 말씀에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 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주님은 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대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